우리 신명기 6장 4절에서 13절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하고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설교 제목이 네가 바로 서면 가능한 일이다 라는 제목으로 김은용 목사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은 자도 벌떡벌떡 일어나는 복된 주님의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과 정성을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찬양도 올려드리고 기도도 올려드리고 아름다운 예물도 이렇게 구별하여 들고 나와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열의 하나를 떼어 11조의 예물로 들고 나왔습니다. 살아온 인생길 돌이켜보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구별하여 감사 예물로 들고 나오기도 했고 성경금과 주정원금과 여러 가지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 얻게 하여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우리 성도님들을 얼마나 허덕이면서 달려야 했을지 모르는데 그렇게 해서 얻은 귀한 물질, 그러나 참으로 소중한 물질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하나님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 세워주셔야 세워지고 하나님 지켜주셔야 지켜진다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과 함께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옵시고 이 물질 떨어지는 곳에 쓰여지는 곳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생명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사역이 세워지고 각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큰 위로를 얻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일터마다 평안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잘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새롭게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벌떡벌떡 일어서는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떨어질 때 우리의 심령이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앞에서 마른 뼈들도 벌떡벌떡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도 일어서고 결단하고 새롭게 믿음으로 걸어가게 되는 복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등산을 좋아해서 서울 근교에 있는 700에서 한 800m 되는 산들을 골라가면서 주로 혼자서 등산을 합니다. 학교 일이 바빠져서 등산을 좋아하지만 등산할 시간이 없어서 한참을 등산을 못한 것을 깨닫고서 언젠가 토요일은 일부러 등산을 하려고 하루를 비워두었습니다. 그날은 정약용 정약전 형제가 즐겨 찾았다는 서울 남양주에 있는 팔당댐 부근에 있는 예봉산을 등산하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양평 쪽으로 나들이 나가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아침 일찍부터 차가 붐비기 때문에
전날 배낭을 다 챙겨놓고 아침 일찍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기도 마친 다음에 아침 6시쯤에 먹거리랑 모든 것들 다 챙겨놓았으니까 배낭 메고 스틱 들고 등산화 신고 막 현관 앞을 나가기 직전에 오늘 미세먼지는 어떻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현관 앞에 서서 스마트폰으로 대기질 웹을 열어보았습니다. 온통 빨강색이었습니다. 미세먼지 매우 나쁨, 초미세먼지 매우 나쁨, 가급적 실내에 있을 것, 실외 활동 자제할 것, 친절한 문구까지 떠 있었습니다. 제가 그날 등산을 했게요, 포기했게요? 포기했습니다. 한번 산에 가면 보통 대여섯 시간을 산에서 머물게 되는데 건강에 좋자고 등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쁜 공기 제 몸에 채울 이유가 없어서 다시 싸놓았던 거 다 원위치하고요, 스틱 갖다 놓고 그리고 문 꼭꼭 걸어 닫고 아무 데도 가지 않고 하루 종일 집안에 있었습니다. 그날 모압 평지에 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 소식을 듣고 모든 것이 묶이고 말았습니다. 어떤 소식이었습니까?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가장 충격이 되었던 사람은 모세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힘들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 땅은 가서 깃발만 꽂으면 우리 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해서 차지해야 되는 땅이었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걸쭉한 지도자가 없었다고 한다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이집트에서 어떻게 풀려날 수 있었을 것이며,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잖아요. 모세라고 하는 걸쭉한 지도자가 없었다고 한다면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 힘든 광야길을 어떻게 40년 동안 거의 200만 가까이 되는 엄청난 숫자가 그곳에서 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요? 모세는 이집트에서 왕자로 자라면서 이집트의 무예를 배웠던 사람이고 왕자의 리더십을 배웠던 사람이고, 전승에 의하면 수많은 전쟁을 진두지휘해서 수많은 성전을 한 그런 지휘관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 모세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 전쟁에서 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느보산 정상으로 인도하셨답니다. 느보산은 835m, 비교적 높은 산입니다. 그 산에 올라가면 그림처럼 펼쳐지는 가나안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가나안 멋있지?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답니다. 여러분, 사진에서 보시는 것은 지금 느보산 정상에서 찍어온 사진인데요, 저 하늘 색깔하고 땅 색깔하고 만나는 지점 정도의 요단강이 흐릅니다. 그러니까 느보산에서 내려가서 요단강을 건너면 거기서부터가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단강에 가나안의 그림과 같은 그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주신 다음에 너는 저기 못 들어간다. 누구 염장 지를 일이 있습니까? 모세가 절로 원망이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한테 그러시면 안 되죠.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왔는데요, 주의 일을 위해서 어떻게 목숨을 걸고 이날까지 달려왔는데요,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다 아실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원망하고 따질 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이 기가 막힌 순간, 이 억울하고 답답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셨을 때 모세가 그대로 순종했답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수행하다가 호련히 세상을 떠났답니다. 그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말씀을 가득가득 담아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젖 먹이는 엄마가 모유가 젖이 불러야 모유를 먹일 수 있는 것처럼 모세 가슴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득가득 담아주시는데, 어쩌면은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3번의 특별 집회를 열었던 것 같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 피투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호련히 세상을 떠나는 기록이 신명기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의 죽음 예고와 신명기 3장에 나타나는 말씀이죠. 하나님, 하루 저녁만이라도 좋습니다. 단 한 걸음만이라도 좋습니다. 저도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눈물 젖은 기도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아마도 여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해 부르라이. 됐다, 그만해 부르라. 모세에게 그것으로는 기도도 하지 말랍니다. 기도해봐야 소용없으니까 이것은 이미 마침표가 찍어진 사건이다.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 억울하고 섭섭한 순간에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주시는 말씀을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아마 특별 집회를 열고 말씀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는 3편의 설교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마는 32장에 보게 되면 설교를 마친 모세가 손을 하나님 앞에 높이 들고 혼자 서서 긴 찬양을 독창으로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3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를 손을 들어서 다 축복한 다음에 호련히 세상을 떠난다. 이것이 신명기의 기록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지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했을 때 모세가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이런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아멘 할렐루야 하실 기세인데, 저는 이런 말씀 들려오면 하나님 앞에 정말 따졌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제가 만약에 수명 다해서 죽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적어도 40년 동안 기다려왔고 40년 동안 집 하나 마련하려고 그렇게 아끼고 전략하고 전략해서 이제 입주 앞두고 입주 청소까지 다 해놓는데 하루 저녁이라도 가서 그 집에 가서 자게 해주셔야지. 바로 입주 청소까지 끝났는데 오늘 나를 데려가시겠다니 이게 하나님다운 일입니까? 하고 따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는 이 어려운 순간에도 순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이렇게 달려갈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신명기 전체를 살펴봐도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마지막 사명까지 다 감당하고 세상을 끝나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신명기 34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한 구절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앞에 33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대장으로 살지 않고 종으로 살았답니다. 여기 원로 장로님들도 계시고 노 권사님들도 계시는데 평생 주의 교회에 의해서 수고하셨잖아요. 정말 교회를 위해서 평생 달려오셨잖아요. 그러시면 오후 집회는 안 오셔도 됩니다. 젊었을 때, 중년의 때에 정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많이 수고하셨잖아요. 오전에만 예배 드리시고 오후에는 예배 안 나오셔도 됩니다. 그렇다고 장로님들 진짜 안 나오면 또 목사님이 섭섭해 하실 겁니다. 이런 이야기 한다고 우리 원로 장로님들이 오후 예배 안 나오실까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인데 그거 포기하고 어디 놀러 가실까요? 어디 단풍이 지금 절정에 이른다는데 단풍 구경 가려고 주일날 빠지시겠습니까? 그러지 않으실 겁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목숨 걸고 섬겼던 사람이고 평생을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모세 이 정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한다면 적어도 교회에서 이스라엘 공동체, 사도행전 7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광야 교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 회중이 할 때 회중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말을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에클레시아라고 번역했고 그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교회 이렇게 번역했었죠. 그러니까 구약에는 교회 개념이 안 나타나지만 회중이라고 하는 단어는 교회의 개념으로 사용했었습니다. 그 정도 그렇게 교회에서 수고했다고 한다면, 평생을 수고했다고 한다면 존경받아야 마땅하고요, 정말 교회 어른들을 높여야 되고요, 모세와 같은 지도자는 교회에서 대장로로 좀 해도 괜찮습니다. 주인 행세해도 좀 괜찮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대장으로 살지 않고 종으로 살았답니다. 주인 행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대장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런 고백으로 살았답니다. 여기도 아마 그런 분들 계실 것입니다. 가난한 집에 태어났는데 공부는 잘했습니다. 1등 한 번도 놓친 적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도 가기가 어려운 집안의 형편이었는데 정말 장학금 받고 그렇게 학교 다니기 시작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 받으려고 열심히 공부했더니 성적도 잘 유지했고 공부도 잘해서 좋은 대학 진학했습니다. 4년 동안도 장학금 받지 않으면 내가 공부를 할 수가 없으니까 열심히 밤새워가면서 공부하면서 거의 올해 1호 깔았고요, 성적도 잘 유지했고, 그리고 대기업에 시험을 쳤는데 바로 졸업하자마자 합격이 돼서 바로 취직도 됐습니다. 또 그 분야에서 밤새워가면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서 그 분야에 일가견을 이루신 분들이 있죠. 쉬운 말로 하면 자수성가하신 분들,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험한 인생길 헤쳐오시고 그렇게 인생 세우시느라고 정말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굉장히 위험한 분들입니다. 왜요?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좋은 대학 나와서, 내가 밤새워가면서 성실하게 일해서 이만큼 성공했고, 이만큼 돈 벌었고, 이만큼 누리고 살고 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생각하기 딱 좋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모세는 종이 아니라 대장 행세를 해야 될 그런 사람이었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그 인생 마지막의 평가입니다. 예배 공동체가 뭐하는 공동체입니까? 하나님의 왕되심, 내 인생의 왕되심,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고백을 가지고 일터에서 살았고 가정에서 살았고 정말 허덕이면서 한 주간을 살면서 왕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을, 그 은혜를 새롭게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예배 올려드리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 바로 이 공동체가 예배 공동체잖아요. 이 예배 공동체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대장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배 공동체에서 올려드렸던 찬송이자 기도였고 선포됐던 설교의 내용을 담고 있는 시편 말씀을 읽어보면 시편에 나오는 예배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이 올려드리는 표현이 무엇인가 하고 찾아보았더니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할렐루 하면 찬양하라는 뜻이고 야 하면 야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슨 단어인가 살펴보았더니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야훼 말라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야훼는 여호와라고 그랬죠. 말라크는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야훼 말라크는 그런 점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지금 저기 울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계시는 권사님이 앉아 계십니다. 이 목사님께서 그 권사님을 보셨습니다. 지난주에 권사님은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갑자기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장례 치르고 지난주에는 함께 예배 드렸는데 오늘은 혼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그 울면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시고 설교 가운데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권사님,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권사님 뭐라고 대답할까요? 뭐라고 화답할까요?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지요. 저기 어려운 사배 문제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고 계시는 안수 집사님이 계십니다. 어려운 암병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치료를 구하며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장로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찬양대가 그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선포하고, 안수 집사님은 그리고 우리 예배 회중들은 아멘, 할렐루야. 이게 예배 공동체입니다. 예배 공동체에서 가장 즐겨 부르는 찬송 가운데 한 곡을 들라고 한다면 478장 참 아름다워라 라고 하는 찬양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찬양은 미국 뉴욕주에서 목회했던 멜티비 뱁콩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래전에 작사한 찬송가였습니다. 이분은 뉴욕주에서 목회를 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메인주부터 뉴욕주를 관통해서 저쪽 아래 조지아주까지 우리나라의 태백 산맥이 관통하는 것처럼 미국에는 에팔라치안 산맥이 관통을 하지요. 그 주변에는 원시림들이 우거져 있습니다. 백홍 목사님도 원시림이 우거져 있는 에팔라치안 산맥이 지나가는 그 부근에서 목회를 했던 모양입니다. 아침 기도를 마치고 나서 반드시 운동 겸해서 산책을 나갔는데, 산책 나가면서 목사님이 늘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나갔답니다. 우리 아버지 지으신 세계 보러 가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I'm gonna to see my father's world, 그러면서 나갔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젊은 날에 40대 초반의 나이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가족들이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최근에 쓴 찬송시가 한 편이 깨끗하게 정서가 되어 있었습니다. 6절로 된 찬송시였습니다. 제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의논하면서 아빠가 쓴 이 시를 제목을 어떻게 붙일까? 아빠가 늘 산책 나가면서 아침마다 했던 이야기 있잖아요. 그것을 따라서 제목을 붙여요. 해서 가족들이 제목을 붙였는데, 영어로 하면 이 찬송시의 제목이 This is my father's world. 이것은 우리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세계.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인 프랭클린 셰퍼드에게 이 가사를 주어서 친구가 여기다 곡을 붙였고, 그리고 그가 편집하고 있었던 알렐루야라고 하는 찬송가집에 처음 실렸는데 그 찬송이 현재 85개국어로 번역돼서 예배 가운데서 가장 즐겨 부르는 찬송이 되었습니다. 찬송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지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만추의 아름다움이 지금 불타오르고 있는 여수의 산과 바다를 바라보면 참 이 찬양을 하고 싶은 찬양 아닙니까? 찬송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 와 저녁놀 밤하늘 빛나며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몽우리 저주 하나님 영광을 찬양하리.
할렐루야. 한 절이 더 있습니다 하는 표정이신데 그 찬송으로 오후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부르는 걸로 하십시다. 어쩌면 우리 주님께서 지으신 창조세계의 아름다움과 그 가운데 깃든 우리 주님의 영광을 이렇게 아름답게 찬양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절로 들게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찬양은 본래 6절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말 찬송은 3절로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찬송이 축약되었을까? 히스토리를 찾아보았더니 미국 연합감리교회라고 하죠. UMC에서 찬송가를 개편을 하면서 6절이 너무 길다고 생각했는지 이 찬송을 3절로 축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리교 목사이자 소설가였죠. 전영택 목사님이 미국 연합감리교회에 실려진 찬송가를 그대로 번역을 해서 최초의 신편 찬송가라고 하는 찬송가에 미국 연합감리교회에 실려진 찬송 가사를 그대로 번역해서 3절 우리가 오늘 부르는 가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6절 가사 전체를 읽다 보면 창조세계의 아름다움과 그 가운데 깃든 영광만 찬송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 사실을 찬송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원곡의 6절 중에 3절 가사가 특별히 그러한 사실들을 찬양하고 있는데요. 3절 가사를 원문의 분위기를 느껴보기 위해서 영어로 먼저 읽고 한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my father's world. 이것은 우리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세계. Oh, let me never forget. 우리 결코 그거 잊지 말자. That though the long seems often so strong. 악인이 비록 강하게 보일지라도 God is the ruler yet. 하나님께서 여전히 다스리고 계심을. This is my father's world. 이것은 우리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세계. Why should my heart be sad? 그런데 왜 우리의 마음은 슬픔에 사로잡혀 있나? The Lord is king. Let the heavens ring. 하늘이여 선포하라. 주님이 왕이시다. God reigns. Let the earth be glad. 온 땅이여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무엇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 왕 대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계신답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지금 풀리지 않고 있고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지만 내 인생은 오늘 여기서 끝난다 할지라도 한치의 어그러짐도 없이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금 통치하고 계신답니다. 제 인생도 가만히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직선 코스로 인도하신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길이 꼬게 만들고요, 길이 보이지 않게 만들고요, 그래서 울게 만들고요, 하나님 앞에 작정기도 하게 만들고요, 금식하게 만들고요, 철야하게 만들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다 보면 언제 풀어주셨는지 모르게 길이 보이지 않는데 문제가 정말로 형편이 쌓여 있는데 언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놓으셨는지 모르게 해결해 놓으시고 그 자리에 세워주시고 때로는 어려운 문제들을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어주시는 것을 늘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날 말씀드렸지만 신학 공부하면서 처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내가 내 인생의 여호와 이레가 되리라.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리라. 내가 여기까지 너를 도와왔던 것처럼 장래에도 너를 도와주리라. 여호와 이레와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살면 살수록 새롭게 경험되고 새롭게 고백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혼자 지키시네요. 바라기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공부하면서 인생길이 막힐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이러한 고백과 확신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 주시기를 바라지만 평탄한 길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비바람이 부는 날도 있고요, 앞길이 보이지 않아서 우려하는 시간도 있고요,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애로움 가운데 몸을 떨어야 하는 순간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젊은 날에 이러한 고백을 확실하게 갖게 된다고 한다면 그 어려움의 순간에도 넉넉히 헤쳐나갈 수 있게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이러한 고백을 갖게 해 주옵소서. 이러한 시형적 체험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생 붙잡을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앞길 평탄한 길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이 아이들이 이런 고백 갖고 인생길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의 대장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정말 우리 젊은이들이 이런 고백, 억울하고 분하고 답답하고 그 순간이 부딪혀와도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들은 벌떡 오히려 일어서게 됩니다. 주저앉지 않습니다. 오히려 벌떡 일어나서 예배 자리로 나오게 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되고 어제 저녁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죽을 것 같은 삶의 자리에서 다시 기도의 꽃대를 세우고 예배의 꽃대를 세우고 믿음의 꽃대를 세우고,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지요. 모세가 지금 어려움의 삶의 상황 가운데서 고백으로, 그 고백으로 일어서고 있습니다. 살아온 인생길을 돌이켜보니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내 인생은 벌써 갈대 상자에 담겨서 나일강에 던져졌을 때 끝날 인생이었습니다. 이집트의 공주에게 발견되는 순간 바로 목베임을 당해서 죽을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시니 히브리 노예들의 아들 다 죽여라 명령을 내린 바로가 거하는 궁궐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 그의 목숨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모든 준비가 다 끝날 때까지 이집트 왕자로 세워주시더니, 왕자가 무슨 노예 한 사람 죽였다고 해서 무슨 왕궁에서 큰일 날, 이게 왕정체제 이야기인가요? 노예 한두 사람 쳐 죽였다고 해서 이집트 왕자인데 그게 문제가 될까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게 하십니다. 되게 하십니다. 십계라고 하는 영화는 이것을 왕권 다툼으로 이야기하잖아요. 바로의 아들이 있었고 바로의 여동생의 공주의 아들인 모세가 있었는데, 이 바로의 아들 왕자는 무능하고 가는 일들마다 안 되고 전쟁에 나가면 병사들만 수만 명들 죽이고도 패배하고 돌아옵니다. 근데 모세는 나가는 것마다 승승장구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권의 어떤 이런 권력욕 때문에 이 대치하다가 모세가 희생양이 되어서 왕궁을 떠난다고 십계라고 하는 영화는 그렇게 그리고 있잖아요. 준비가 끝나자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그를 내모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였습니다. 이날까지 내가 살아온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으셨고, 죽을 것 같았는데 억울해서 분해서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으셔서 험한 인생길 여기까지 달려온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서 터져나온 자리인데 은혜로 살아온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히려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비록 이 땅의 삶은 오늘 여기서 끝나지만 영원한 천국으로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한치의 그르침도 없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게 되니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왜 예배가 중요한 줄 아십니까? 예배 자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죽을 것 같은 이집트에서 너희들이 묶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잖아요. 예배 절기였습니다. 유월절 이집트를 벗어난 지가 오래됐는데 매년마다 그 절기를 지키라고, 예배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거기 이집트에서 너희들이 누렸던 그 은혜를 끌어당겨서 여기서 맛보아라. 이게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에 성찬명령으로 똑같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이자 라틴어로도 나중에 사용됩니다마는 아남네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말을 우리는 기념하다, 기억하다라고 번역하는데, 이 말의 정확한 뜻은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어려울 때 하나님이 많이 도와주셨지, 단순하게 지적인 기억, 지적인 이해 정도가 아니라 그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셨던 그 사건을 오늘 여기로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십자가에서 피가 뚝뚝뚝뚝, 지금 예수님이 나를 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가 떨어지고 있는데, 그 십자가를 2000년 전에 갈보리산에 세워졌던 그 십자가를 끌어다가 오늘 여기 여수의 헤어룸교회 여기 예배 현장에다 딱 세워놓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데 내 옷에도 떨어지고 내 머리에도 떨어집니다. 그렇게 생생하게 과거의 사건을 끌어당겨서 여기서 맛보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찬명령이자 예배명령 가운데 사용한 기념하라, 아남네시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절대 단순한 지적인 어떤 작용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떠올리면서 그 은혜의 사건을 여기로 끌어당겨서 여기서 가슴 벅찬 감격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라. 이것이 바로 절기 명령인 추수감사절의 명령이고 맥주감사절의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시고 또 다음 주 우리 감사의 절기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요즘에는 자꾸 감사절기 하면 헌금부터 먼저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돈이 부족해서 돈 갖고 오라고 하신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감사의 마음, 은혜를 잊지 않아야 이 험한 인생길에서 승리할 수 있게 이 절기를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해라. 거기에 방점이 있는 것이죠. 거기에 방점이 있는 것입니다. 험한 인생길에서 나일강가에 던져졌던 내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모세가 끌어당겨서 여기서 맛봅니다. 터질 듯한 감격이 솟구쳐오릅니다. 그런데 예배는 이 아남네시스라고 하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당겨서 여기서 맛보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아무리 캄캄해도, 오늘 아무리 억울해도 장래도 나를 인도하실 줄 내가 확신합니다. 미래를 끌어당겨서, 아직 미래는 안 가보았습니다. 천국 내가 아직 안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천국을 끌어당겨서 여기서 맛봅니다. 이것을 예배의 현장 속에서 이루어가는 것이 기독교 예배의 근본적인 특성입니다. 아남네시스, 과거에 받았던 은혜,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걸 끌어당겨서 여기서 맛보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덤으로 선물을 주시는데, 장래도 나를 인도하실 줄 확신하게 되는 미래를 끌어당겨서 여기서 맛보는, 이것을 라틴어로는 프로랩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를 당겨서 여기서 맛보는 아남네시스와 미래를 끌어당겨서 맛보는 프로랩시스가 만나서 춤추는 자리, 이게 바로 예배 자리입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그래서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데, 본래 예배는 분기에 한 번씩 온 가족 예배 드린다. 요즘에 저도 여러 명의 박사 논문을 그런 것으로 박사 논문 쓰시는 목사님들 논문을 지도했습니다만은, 본래의 예배의 정신은 무엇인가 하면 온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온 가족들이. 미국에도 선데이 스쿨, 주일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만 주일학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장년들도 다 그룹별로 나누어서 성경을 공부합니다. 이게 선데이 스쿨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왜 이렇게 교회학교 예배가 분리되고 중고등부 예배가 분리되고 청년부 예배가 분리되었을까요? 장소 때문이었습니다. 초기에 가난하고 서럽던 우리 민족, 정말 우리 장로님들 피를 짜서 바치듯이 벽돌 한 장 한 장 세워서, 그것도 다른 사람에게 맡기면 돈이 많이 드니까 낮에는 가서 힘들게 내 일터에서 일하고 저녁에 어슬만 달빛에 모여서 함께 벽돌 한 장씩 한 장씩 싸가서 교회에 세웠잖아요. 교육관이 있었습니까? 교육관이 없죠. 또 턱없이 부족합니다. 다 모일 수 없으니까. 옛날에는 아이들이 많아서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 학교가 200명, 300명, 저 고등부 때는 고등부가 300명, 중등부가 500명이었습니다. 어떻게 함께 모일 수 있습니까? 모일 수 없으니까 중등부 예배 따로, 고등부 예배 따로, 또 장소도 없으니까 그렇게 드렸던 것이지요. 왜 이 예배를 함께 모이라고 했을까요? 여기 오늘도 3대가 예배 드리는 가정들이 있으실 겁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앉아서 예배드리고 엄마, 아빠가 지금 어린아이들 손잡고 드리는 가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렵다는데 할아버지가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지, 엄마가 어떻게 섬기는지, 그것을 옆에서 보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우리 장로님들이 섬기는지 보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 떠나고 나도 저분들이 우리 이어서 계속 교회 섬길 거잖아요. 아멘 빨리 하셔야 되는데 아멘 안 나오네. 우리 떠나고 나도 저 양반들이 다 우리 교회 섬길 분들이잖아요. 저분들이 뭐 어디서 배워요? 바로 우리 장로님들 예배하는 광경을 보면서 아, 주님은 이렇게 섬기는구나. 그런데 온라인에서는 우리가 그걸 못 보잖아요. 온라인으로 오늘 어쩔 수 없이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 우리 예배 원리를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지난 2년 반 동안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전체를 예배 드리기도 했고, 지금 부분적으로도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드리고 있지만 기독교 예배 정신은 함께 그래서 모이는 것입니다. 온 세대가 모이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세문안교회에서 우리 총회 주제 세미나 하면서 기조 강연을 저한테 부탁을 하거든요. 제가 예배학자이고 또 설교학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배를 회복할까요? 대안이 한 가지밖에 없다. 바로 이 공예배성, 코퍼레이트 워십, 온 세대가 함께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온 교회 공동체가 모이는 것, 이것이 바로 1세기부터 지나쳐왔던 예배의 바로 정신이다. 예배 정신이다. 이것을 회복하자. 초대교회가 만약에 이 정신을 포기해버렸다고 한다면 그들은 그렇게 많이 순교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들은 그렇게 많이 사자의 밥이 되어서 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주님 부활하신 날 온 은혜 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마지막 예배 될 수 있습니다. 오후에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오늘 마지막 예배 드리는 것처럼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오늘 예배가 마지막 예배인데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설교가 마지막 설교입니다. 제가 이 예배 마치고 점심 먹다가 옥하고 옆으로 갑자기 쓰러졌고 심장 마비가 와서 제가 세상 떠납니다. 오후 예배 설교 못합니다. 여러분, 좀 걱정하는 표정이라도 좀 지어주세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 다 준비해 놓고 계시니까. 제가 이 설교가 마지막 설교인데 제가 허튼 소리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렇게나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배가 마지막 예배인데, 마지막 찬양인데, 사랑하는 사람들 손 한번 잡아주고 우리 젊은이들 등 한번 두들겨 주는 거 마지막인데 아무렇게나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가 예배에 승리했던 것은 오늘 예배가 마지막 예배다. 이것을 흔히 가리켜서 종말론적인 자세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예배는 아예 신학적으로 설명하면 종말론적인 예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카톨로지컬 아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아트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노력을 다해서,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그것을 더 아름답게, 꽃꽂이 아무렇게나 꽃 여기다 갖다 놓아서 되지만 이것을 예술적으로 색깔 배합하고 꽂아놓으니까 아름다운 꽃꽂이가 되는 것처럼, 예배도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시간 가는 대로 그냥 앉아서 졸다가 때우고 가는 건, 이건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더 좋은 예배, 하나님 받으심직한 찬양, 하나님 기뻐하실 기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듬고 준비해서 올려드리는 종말론적인 예술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 다시 예배 회복하십시다.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그 예배 정신을 회복하고, 모세가 바로 예배의 자리에서 이러한 것을 맛보는 것이죠. 설교하다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살아온 날부터 이날까지 받았던 그 은혜를 끌어당겨서 여기서 맛보는데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나는 아직 천국 못 가봤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천국은 영광스러웠습니다. 나를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언젠가 내 본향으로 돌아갈 것인데 조금 며칠 빨리 나를 오라십니다. 그래서 그 천국을 끌어당겨서 여기서 맛보니까 그 예배 자리에서 모세가 벌떡 일어선 것이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죽음 앞에 서 있는 설교자가 피토하듯이 전하는 두 번째 설교 가운데 첫 부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부터 16장까지 이어지는 모세의 두 번째 설교 첫 부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모압 평지에 우리 해오름 성도님들이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모였습니다. 드디어 설교 순서가 되자 모세가 뚜벅뚜벅 설교단으로 올라갔을 것입니다. 어떤 언어로 설교했을까요? 히브리어로 설교했겠죠. 이렇게 설교가 시작됐을 것입니다. 쇼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가 흔히 쉐마 합니다만은 쉐마라고 하는 단어 정확한 히브리어 발음은 쇼마입니다. 들으라라고 하는 뜻이지요. 이 말을 조금 더 실감나게 번역하면 주목 이런 뜻입니다.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 친구들하고 장난하면서 왁자지껄 떠들면서 장난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분 시간이 지나가서 쉬는 시간 다 지나가고 선생님이 다음 수업하려고 지금 들어와서 교탁에 서 계시는데 선생님 들어온지도 모르고 장난질하고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어떻게 하죠? 주목 이렇습니다. 그때 선생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딴짓하면 혼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단어가 쇼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제가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는데도 별로 여러분 감동을 안 하시는데, 남자분들 군대 용어로 번역을 해드릴까요? 쇼마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군대 용어로 번역하면 동작 그만 이 뜻입니다. 군대에서 남자들 제일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 있잖아요. 밤 9시에 군대에서는 점호를 합니다. 점호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밤밤중에 전쟁이 터지게 되면 어디에 총이 있고 어디에 내가 가져갈 물품이 있고 이걸 딱 정리해 놨다가 바로 배낭에 챙기고 5분 이내로 출동을 하는, 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엄격하게 진행되죠. 청소도 해야 되고 정리도 해야 되고 총도 깨끗하게 수입을 한다고 하죠. 총 수입을 해서 아주 깨끗한 상태로 유지를 해야 되고, 이거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뭐 얼차례 받고 밤에 잠도 못 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지금 열심히 점호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내무반 벽에다 딱 기대고 발 쭉 뻗고 지금 텔레비전 켜놓고 드라마 보면서 혼자 낄낄대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제대 15일밖에 안 남은 고참병장, 아무도 건들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당직 사관인 소대장이 들어오더니, 당직 사령인 중대장이 들어오더니, 내무반에 딱 들어오더니 동작 그만 딱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중요한 지금 점호 준비를 하고 있어도, 또 아무리 드라마가 지금 재밌는 클라이맥스의 광경이 나와도 텔레비전도 끄고 하던 일도 멈추고 지휘관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쇼마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씀 놓치면 너희들은 망한다. 절대 이 말씀은 놓쳐서는 안 된다. 이 말씀대로 너희들이 살아내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기다랗게 펼쳐지고 있는 말씀은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마음과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둘째,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치십시오. 셋째,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게 될 때 제발 부탁하는데 하나님이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넷째,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시고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만을 예배하십시오. 말씀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는 오직 한 분뿐이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여기는 아주 중요한 선언이 나오잖아요. 세상의 민족 따라 지역 따라 문화 따라서 나무를 깎아서 세워놓기도 하고 돌을 정으로 찍어서 형상을 만들어서 세워놓기도 하고, 지네들이 몇 날 며칠 깎고
정으로 찍고 해서 사람 형상 만들어서 세워놓고 지네들이 만들어놓고 그것이 복준다고, 그 돌덩어리가 나무덩어리가 복준다고 그 앞에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빌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신이다 이야기한답니다. 그것들 다 가짜다. 살아계신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여러분, 여기서 아멘이 분명하셔야만 신앙생활이 바로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다. 이것을 너희들이 믿는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 섬길 때 아무렇게나 대충대충 기분 따라, 환경 따라, 감정 따라 그렇게 섬기지 말고 그 하나님 섬길 때 너희 마음 전부, 너희 뜻 전부, 너의 정성 전부, 너의 힘 전부 모든 것을 다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섬기라, 예배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선언이 나옵니다. 너희들이 그런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지금 살고 있다고 한다면 너 혼자 그건 누리지 말고 그건 모르고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전해주어라. 이 말씀으로 연결됩니다. 여기서 자녀라고 하는 카테고리는 단순하게 우리 집에서 자라는 아들과 딸만 지칭하는 표현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 부모님, 형제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친구들, 이웃들, 심지어는 열방까지 은혜를 누리는 사람에게는 그 은혜를 전해줘야 할 책임이 주어진답니다. 그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할리우드에서는 1년에 영화가 수백 편씩 쏟아져 나오지요. 영화 제작자들의 초미의 관심사는 어떤 등급을 받느냐입니다. 어떤 등급을 받느냐에 따라서 흥행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영화의 등급을 매기는 단체는 굉장히 힘이 있겠고 공정해야 되겠죠.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인 테드 베어라고 하는 테드 베어 박사가 그 단체를 이끌고 있는데 무비 가이드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테드 베어 박사가 우리에게는 복음성가 가수로 알려져 있는 팻분이라고 하는 사람과 한 10여 년 전에 저술한 책을 읽다 보니까 참 재미있는 데이터들을 많이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아이들의 이야기입니다만은 미국의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데이터를 내보았더니 24시간 중에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21분밖에 안 되더랍니다. 대신에 미디어, 컴퓨터, 스마트폰, 게임기 뭐 이런 것들, 텔레비전 이런 것들 앞에서 보내는 청소년들의 시간은 약 10시간이 넘더랍니다. 미국에는 18세부터 아이들을 성인으로 인정을 하지요.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서 엄마 아빠 따라서 매주 예배를 드리는 아이 17살까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를 통계를 내놓았는데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은 평균 800시간,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약 2000시간,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은 11,000시간, 미디어 앞에서 보내는 시간은 63,000시간이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한들 시설을 한들 800대 63,000이 게임이 될까요? 게임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미디어에는 엄마하고 아들하고 아빠하고 딸하고 함께 앉아서 함께 보기 낯뜨거운 장면이 클릭 2번만 하면 컴퓨터 모니터에 바로 나타나는 시대입니다. 그렇게 음란 문화가 득실되고 있고 타락한 문화가 넘쳐나고 있는 것이 바로 온라인의 세계인데 그 아이들이 그 늪에 지금 빠져 있답니다. 63,000대 800 게임이 안 된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딸이 조금만 성적이 떨어지면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힘들어하면서도 아이가 교회 가기 싫어하고 주님 멀리하고 예배 드리기 싫어하고 영적으로 지금 점점 침체되어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 눈에서 눈물이 흐르지 않고 아빠가 염려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런 아이들이 영적으로 바로 세워지겠느냐는 그런 이야기겠지요. 또 반대로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아무리 세상이 캄캄해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엄마가 있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아빠가 있다고 한다면
800대 6만 3천여도 그 아이는 세워진다는 약속이기도 하지요. 모세가 바로 그 영적인 원리를 알았습니다. 내가 바로 서면 이 모든 것은 다 가능해진다. 이 섭섭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고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데 가나안 땅에 너만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영적으로 바로 서면 저들이 서게 될 것이다. 저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문제다. 아이들 걱정부터 먼저 하지 말고 말라 비틀어진 내 가슴을 내 삭정이가 되어버린 내 예배를 걱정해야지. 아이들 걱정이 아니다. 내가 바로 서면 아이들은 세워진다. 다음 세대도 세워진다. 내가 바로 서면 가능한 일이다. 모세에게 이 말씀이 들려왔을 때 모세가 벌떡 일어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버팀목들의 역사입니다. 가난하고 배고프게 살면서 아이들 토시로 학교도 보낼 수가 없어서 중졸 고졸로 다 끝내고 그렇게 가난하게 농촌에서 목회하셨던 우리 목사님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한국교회가 이만큼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벽돌 한 장 한 장 내 새끼에게는 먹이고 싶은 거 먹이지 않으면서도 입히고 싶은 옷 입히지 않으면서도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한 푼, 두 푼 전략해서 그거 하나님 앞에 헌금 올려드린 우리 장로님들의 귀한 헌신이 있어서 교회가 한국교회가 이만큼 부흥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국교회의 역사는 바로 버팀목의 역사였습니다. 한 번만 예배 포기하면 되는데 한 번만 타협하면 되는데 목숨 걸고 끝까지 거부했던 순교자들의 아름다운 신앙이 있어서 이만큼 한국교회는 지금 부흥하고 성장한 것입니다. 여수 땅은 순교자들의 피가 흐르는 땅이잖아요. 순교자들의 피가 흐르는 땅입니다. 한 번만 타협하면 그렇게 비참하게 죽지 않았을 텐데 믿음을 지켰던 그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이 지금 면면이 흐르고 있는 땅, 그 위에서 우리는 지금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 바톤을 짚고 걸머지고 우리가 잘 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대도 영광스럽게 하나님 섬기고 그런 다음에 우리 자녀들에게 영광스럽게 주님의 교회를 물려주고 주의 사역을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버팀목의 역사입니다. 500년 동안 이어져 왔던 나라가 무너져 내리기 바로 직전 하나님께서는 평양 땅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 작은 사랑방에서 학생 2명을 데리고 작은 학교 하나가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그로부터 6년 후에 이 학교는 1907년 6월 20일에 첫 졸업생 7명을 배출합니다. 이름하여 길선주, 양전백, 서경조, 한석진, 송인서, 방기창, 이기풍. 우리 계도 익수관, 우리 교단의 최초의 목사님들의 성함이자 한국교회 최초의 목사님들의 성함입니다. 그들의 나이를 우연히 조사해 보았습니다. 39살짜리가 1명, 40살짜리가 3명, 41살짜리가 1명, 58살짜리도 2명이나 됐습니다. 여러분 대학을 졸업했는데 나이가 58이랍니다. 이 사람들 7명 나왔다고 해서 무슨 대단한 역사가 기대가 됩니까? 기대가 안 되는 그런 나이입니다. 왜 나이가 중요한가 하면 지금이야 우리 남성들 거의 80세까지 기본적으로 수명이 그렇게 연장되지만 1900년대 초에 한국 남성들의 평균 수명은 만 40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1년이라도 써먹을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딱 1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속된 표현을 하면 언제 폐기 처분될지 모르는 기대가 되지 않는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전국교회로 흩어졌습니다. 제일 앞에 나오는 길선주 목사님은 평양에 있는 장대영교회 2대 목사가 되어서 바로 1907년부터 목회를 시작했고요. 그때 러일전쟁이 일어나고 청일전쟁이 평양 땅 서북 지역에서 일어났잖아요. 선교사들의 기록에 의하면 시신이 산더미를 이루었답니다. 조선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러시아 사람들이 죽고 일본 사람이 죽고 청나라 사람들이 죽고 시신들이 산더미가 이루어서 그러니 그렇게 그 강대국의 군인들이 그렇게 죽어갈 정도니 조선 연약한 나라의 약소국의 백성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도와줄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방도가 없어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교회로 달려나옵니다. 나의 유일한 도움이신 하나님께 우리 성도들 지켜달라고, 하나님이 민족 지켜달라고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영수도 한번 나오셨고 조사도 한번 나왔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영수는 장로님에 해당되고 조사는 전도사님에 해당되는 분들이죠. 함께 모여서 4시 반 혹은 5시에 새벽에 찬송 한 장 부르고 성경 한 장 하고 간단히 성경 설명해 준 다음에 우리 같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한 사람, 두 사람이 더 모이기 시작하고 세 사람 모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세계 최초로 새벽 기도회가 한국 평양 땅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 교회 속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부흥이 전국 교회로 번져나갑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는 예수님 부활 성천하신 이후 가장 최고의 부흥과 성장을 경험한 민족으로 아직까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뭐 때문이었습니까? 가진 것이 없었고 기대가 되지 않는 인물들이었지만, 이들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가슴에 품고 어린 성도들을 가슴에 품고 몸부림치면서 버팀목의 사명을 감당했을 때 민족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학교는 이 버팀목들을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아무래도 어린 교회였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주로 초창기에는 그 학교에도 버팀목이 필요했는데, 그 버팀목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미국 북장로교 교인들이었고, 남장로교 교인들이었고, 캐나다 장로교, 호주 장로교, 빅토리아 장로교라고 그랬죠. 이들이 먹고 싶은 거 먹지 않고 가고 싶은 거 가지 않으면서 1불, 5불, 10불씩 아껴서 그거 함께 총회로 보내면 총회 선교부가 그것 모아서 조선 땅으로 보내서 그것으로 학교 건물 세우고 학교 운영하고 학생들 장학금 주고, 그러면서 버팀목이 될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1930년대부터는 한국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한국인 교수들도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돌아와서 교수 요원들이 생겨지기 시작했고요, 교회가 신학교를 세우는 일들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930년대 이 작은 학교는 일제 억압 앞에서 학교를 문을 닫아야 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1919년에 있었던 김이 3.1 만세 운동에 이 작은 학교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이 주축이 되어서 이 만세 운동을 주도했고, 그래서 33인 가운데 민족 대표가 5명이나 되고 48인 민족 대표 가운데는 6명이나 되고, 이럴 정도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그 학교를 세웠던 초대 교장이었던 마포 3열 선교사의 사택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 집 지하실에서 옛날에 가르방으로 긁었다고 그랬죠. 가르방으로 긁어서 독립신문을 만들었는데, 그 집 지하실에서 독립신문을 만들어서 배포한 게 발각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학교는 이제 문을 닫아야 되는 일제 억압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가장 큰 억압은 신사참배 강요였습니다. 1938년 8월 20일자 교수회의록을 읽어보면 8월 31일 날 학교를 개강하기로 학생들에게 다 통지문을 보냈는데, 800만 잡신들에게 넙죽넙죽 절하면서 그것을 예배하면서 우리가 학생들을 가르쳐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학교 문을 걸어 잠그자, 자진 폐교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찾아가고 학생들에게 이 통신문으로 신학교육을 시켜서 주의 종들을 세웠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교회에 버팀목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45년 해방과 함께 다시 평양 땅에서 그 학교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협 세력들이 다가왔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공산주의자들이었습니다. 서북 지역에 얼마나 기독교가 부흥했습니까? 기독교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공산주의가 바로 북녘 땅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서 회유 정책과 이협 정책을 펼칩니다. 말을 듣도록 회유를 하다가 안 되면 잡아 죽이고 가두는 이런 형식의 정책이었죠. 제가 그 학교의 22대 총장인데 4대 교장, 그때는 교장이라고 그랬죠. 4대 총장이었던 4대 교장 김인준 박사는 영어와 러시아가 원주민만큼이나 잘할 정도로 능통했던 수재로 알려져 있는데, 주기철 목사님하고 동기동창이었죠. 그런데 그분이 교장으로 수없이 연행되어 갑니다. 그러면 러시아 사람들하고 러시아어로 직접 소통을 하니까 어떻게 감히 손을 못 대고 그대로 풀어주고 그랬는데, 결국은 이 반동 새끼는 안 돼 해서 끌고 시베리아로 연행해 갑니다.
끝까지 협조를 거부하자 시베리아 땅에서 권총으로 쏴서 죽입니다. 그래서 4대 교장은 순교를 했지요. 5대 교장이었던 이성희 박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총살을 당하여서 순교를 합니다. 그래서 북녘 땅에서는 더 이상 학교를 이어갈 수가 없어서 생명과 같은 학교 건물, 교사를 다 그대로 놔두고 스스로 걸어서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그것이 1948년의 일이죠. 여기저기 배회하다가 1949년에 신학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 가난하고 어려운 때 어디서 교사를 마련할 수가 없어서 몸부림치고 있다가 일본 사람들이 쓰다가 놔두고 간 가옥을 적상가옥이라고 했죠. 힘 있는 사람들이 다 좋은 가옥 다 차지했는데 800만 잡신을 섬기고 있던 남산의 조선신궁터 어린이회관, 지금 남산의 어린이회관 건너편에 있는 터만 남아있는 곳이죠. 여러분 사진에 이 오른편 제일 이쪽에 있는 곳인데 저게 800만 잡신들을 섬기던 조선신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잡신들은 다 물러가라. 정부의 이승만 정부의 허락을 받아서 거기에서 신학교육을 이어갑니다. 소위 이야기하는 평양에 있어서 평양신학교, 남산으로 내려와서 남산신학교, 정식 명칭은 조선장로회 신학교였습니다. 본래는 일회 졸업생들의 졸업장을 보면 전부 다 대한장로회 신학교였는데 한일 병탄이 일어난 이후에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그 대한이라는 말을 못 쓰게 해서 1912년부터 조선장로회 신학교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그곳에서 하나님의 종들을 배출하다가 교단에서 1959년에 서울 광장동 현재 자리에 교사 자리를 마련하고 1960년에 건축을 한 다음에 그때부터 광나루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버팀목들이 계속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올해 개교 121주년을 지내면서 지난 2월 115기까지 배출했는데 35,720명의 학생들을 배출했고 지금 현재 85개국에 흩어져서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땀 흘리고 있습니다. 그중에 일제치하에서 허덕이고 있던 성도들을 말씀으로 깨웠던 부흥사 길선주 목사님과 제주와 섬 선교의 선구자인 이기풍 목사님이 1기 졸업생. 이기풍 목사님은 순천중앙교에서도 잠시 사역을 했지요. 말씀과 신유의 기적으로 전국을 흔들어 놓았던 김익두 목사님이 3기 졸업생. 호남의 성자로 독립운동가이자 한센인의 아버지로 이쪽 애양원을 세웠던 최흥정 목사님이 13기 졸업생. 신사참배 강요와 일본의 압제에 온몸으로 항거하며 신앙의 정절을 지켜냈던 주기철 목사님이 19기 졸업생.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며 애양원을 목회했던 손양원 목사님 33기 졸업생. 그렇습니다. 한국교회도 이런 버팀목들이 있어서 이날까지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사역하시는 모습 뵈면서 어쩌면 이렇게 귀하게 사역할 수 있을까? 이 목사님과 같은 목회자가 많다고 한다면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겠다. 우리 목사님 교회 버팀목으로서 정말 생명을 걸고 그렇게 사역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과 짧은 사흘 동안 교제하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우리 올름 목사님 평생 섬기시고 여전히 함께 예배하시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어제 식사하면서 올름 목사님 대하면서 참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선배님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운 때도 버팀목이 필요합니다. 작년에 개교 120주년을 맞으면서 다 모든 것이 문에 닫혔는데 학교는 교회 후원들이 다 끊어지니까 재정 적자가 눈덩이처럼 커가지요. 어떻게 하나님이 학교를 이 어려운 때 세워갈까요? 하나님 학생들을 어떻게 어려운 때 가르칠까요? 함께 모일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학생들을 교육할까요? 연일 교수들 이 온라인으로 교육하는 거 교육하고 그 방법들 강사들 불러다가 가르치고 하는데 학교는 막 기하급수적으로 예산은 늘어나고 모든 것은 줄어들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학교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날까지 사용하셨잖아요. 새벽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앞이 캄캄했습니다. 교회들이, 학교도 새벽기도 다 문이 닫혔고요. 그리고 교회들도 다 새벽기도가 문이 닫혔으니까 저도 서재에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교회 기도를 요청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학교를 세우는 몇 가지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우리는 교회를 위한 신학을 하고 있고 교회를 세우는 이 주의 종들을 배출하고 있는데 교회 기도를 요청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 후원 동역교회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교회들이 새벽에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우리도 교회를 위해서 채플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협정을 맺고 지금 함께 기도 후원 동역교회 사역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채플에 엎드려서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 학생들을 이 어려운 데 세울까요? 모일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학생들을 교육을 할까요? 3년도 짧기만 한데 어떻게 목사가 될 사람들을 바로 가르칠까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그날은 학교를 위한 기도가 유난히 간절해서 좀 기도가 길어졌던 것 같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더군요. 기도 마치고 눈을 딱 떴는데 제일 먼저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이집트에서 가져와서 제 서재에서 자라고 있는 파피루스 사진이었습니다. 수생식물인 파피루스는 물만 공급해주면 우리나라의 갈대와 비슷하죠. 저 파피루스로 종이도 만들고 저걸로 바구니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사용했던 것인데 물만 부어주면 잘 자라는데 물 주는 것을 깜빡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거 다 잘라내면 뿌리가 살아있으니까 새순이 또 돋아날 것 같아서 그거 잘라내서 말려서 버리려고 딱 펼쳐놓았는데 기도 끝나고 났는데 그게 딱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통찰력을 주시는데 저거다. 모세를 살려냈던 게 지금 사진에서 보셨던 지금 마른 그 갈대를 하나 둘 엮어갖고 그래서 모세를 거기 담아갖고 살려낸 거 아닙니까? 그런 통찰력을 주시는데 저거다. 그래서 성경을 펴서 그 갈대상자 이야기하는 출애굽기 2장 말씀을 읽는데 막 가슴이 벅차오르는 겁니다. 갈대상자는 히브리어로 어떤 단어를 사용했지? 보니까 테바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했더라고요. 테바는 어떤 용례로 사용했지? 보니까 성경에 딱 2번 나오는 단어더라고요. 창세기 6장에서는 방주로 번역됐고 출애굽기 2장에서는 갈대상자로 번역됐고 하나님께서 판자 하나하나를 대서 방주를 해서 거기에 영혼들을 담아 살려냈구나. 모세를 살려낸 것이 작은 갈대 한 올 한 올들을 묶어서 그것으로 모세를 살려냈구나.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해서 하나님 테바 프로젝트 시작하겠습니다. 소외 기부 운동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그것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친절하게도 저에게 슬로건까지 주시더라고요. 장로의 신학대학교에는 세워야 할 어린 모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 달에 커피 2잔 월 1만 원을 아껴서 신학교에 후원해 주시면 모세와 같은 영적 지도자들이 우뚝우뚝 세워질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버팀목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목사님 아침에 식사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농촌교회를 돕고 또 어떻게 여러 사역들을 감당하고 선교지를 돕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감동이 되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은혜에 사로잡혀 모세가 벌떡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버팀목 되십시다. 그래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무너져 내려가는 한국교회를 세우고 다시 주의 사역에 불타오르게 하는 우리 주역들로 살아가십시다. 모세가 잘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살아온 날 돌이켜보니 은혜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나일강에 던져졌을 때 끝날 목숨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추방되어 나올 때 끝날 목숨이었습니다. 강야를 허덕이면서 무작정 걸어야 했을 때 사막에서 끝날 인생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40년 광야길을 걸어갈 때 끝날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어주었을 때 그의 인생이 세워졌고 그의 삶이 세워진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그는 벌떡 일어섭니다. 내가 지금까지 누려온 것이 주의 은혜인 것을 깨달으면서 어쩌면 모세도 우리가 이번에 주제 찬송으로 정한 이런 고백을 모세도 드렸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꿈을 꾸며 살며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시고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 그렇습니다. 살아온 인생길 돌이켜보니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 고백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달려나와 긴 예배 올려드리며 마음 가득히 말씀을 담습니다. 고백을 담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이 믿음, 이 고백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